며칠 전에 참 신통방통하기도 하고 좀 뿌듯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가끔 아이가 자고 있는 방문을 좀 열어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쁜 모습 중에 하나가 애들이 잠자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딱 열어보면 애가 곤하게 자고 있어요. 그러면 가끔은 저도 좀 눕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같이 누워요. 근데 그날도 이제 방문을 열고 이제 아이 곁에 좀 누웠어요. 근데 시간을 봤는데 이제 아이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 이름이 이삭이니까 이삭아 일어날 시간이야.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눈 감은 채로 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몸을 이렇게 좀 흔들더니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꿇고 잠을 많이 자봐서 그게 일어나기 전 단계일 수 있다고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하나 해가지고 뭐 하고 있나, 빨리 안 일어나고 저거 뭐 하고 있는 건가 한번 계속 좀 지켜봤어요. 근데 그러더니 얘가 이제 부시시하고 이제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삭아, 너 뭐 했어?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기도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야,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옛날에 교회에서 작년에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옆에서 보니까 볼 때 그게 얼마나 정말 뿌듯하고 대견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야, 그렇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뿌듯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뿌듯하다고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뿌듯해 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아둥바둥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대견해 하실 수 있겠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무거운 의무를 지워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현장과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 들으시고 대견해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많은 부담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기도에 너무 많이 부담 갖지 마시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즐겨 받으셔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5번째 그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 이걸 다시 말하면 회개라고 하죠. 회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그 기도의 본질과 내용을 깊게 깨닫고, 또 그렇게 기도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즐겨 들으시는 바 그 기도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이렇게 회개 기도하라고 하는 이 가르치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는 그만큼 죄악투성이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의 기도를 건너뛸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기도만큼은 나랑 아무런 상관없어 라고 그냥 지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죄악투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과 그저 아직 죄를 지을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하나는 아직 기회를 얻지 못했을 따름인 사람.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고 죄를 지을 사람만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기회만 주어지면, 아직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주어지면 우리는 죄악의 구덩이에 그냥 빠져들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 중학교 때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손에 꼽도록 싸움을 안 했는데, 정말 손에 꼽도록 싸움을 안 했는데 중학교 때 싸움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뭐 제가 싸움을 먼저 걸었던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편하게 그 아이를 대했을 따름인데, 그 애한테는 뭐가 걸림돌이 됐는지 너 화장실로 나와 이러더라고요. 근데 남자가 화장실로 불러내면 가야죠. 그래서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로 딱 갔는데 다짜고짜 선빵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입술을 맞아가지고 입술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맞으니까 저도 이제 그 소위 거죠. 그래가지고 막 저도 막 주먹질을 했어요. 저는 한 대 맞았는데 저는 여러 번 주먹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따지면 제가 이긴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이 막 이제 뜯어 말렸어요. 뜯어 말려가지고 막 씩씩대면서 막 너희 막 둘이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이 쳐가지고 교실로 들어갔는데, 교실로 들어가고 나서 정신이 들은 거예요. 제가 어떤 정신이 들었냐면, 걔가 학교에서 좀 싸움을 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지금 선빵 맞았다고 여러 번 주먹을 날렸으니 어떻게 됐어요? 후환이 두렵겠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야, 또 화장실로 불러내면 어떡하지? 야, 큰일 났다. 근데 다행히 그 친구도 제가 주먹을 여러 번 휘두르는 걸 보고 불러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의 일이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겼으니까 제가 발 뻗고 편하게 잡겠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사실 저의 주먹은 그 아이에게 뭐랄까요, 제대로 맞지 않았어요. 걔 등허리만 때리는 수준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너무 분한 거예요. 저도 이 선방 맞은 이 입술 터진 것만큼 걔 입술에서 피가 나오게 해야 됐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너무 분한 거예요. 근데 차마 그 다음날 다시 나와 라고 할 용기는 없어요. 왜? 걔가 싸움 잘하니까. 그래가지고요, 분해가지고 제가 때릴 수는 없고 불러낼 수는 없고 끙끙대면서 그날 밤에 꿈에서 불러내가지고 상상으로 불러내가지고 얼마나 훔친 두들겨 때려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루만 두들겨 때려준 게 아니라 며칠 밤을 밤마다 불러내서 그 아이를 훔친 두들겨 줬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진짜 뭐 나중에 불러내서 주먹질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에게 힘이 있었다면, 저에게 그런 기회만 주어진다면 아마 저는 그 애를 불러내서 보복하고 복수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가졌을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아직 죄를 짓지 않았지만 사실은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죄를 짓는 그런 사람만 세상에 있는 것뿐이에요. 당장 죄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요, 마치 청소된 방에 강한 햇살이 들었을 때 그 안에 먼지가 둥둥 떠다니는 게 보이는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는 죄악의 찌꺼기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는 우리가 용서받아야만 하는 얼마나 죄인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 나는 그러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둥둥 떠다니는 먼지를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세상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너 죄인이야 하는 말이겠지만, 사실 우리는 용서받아야만 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첫 번째 진리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기도하라는 회개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용서하실지 안 하실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녀가 TV 옆에서 막대기를 가지고 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아빠가 아끼는 TV예요. 저거 위험해요. 막대기 가지고 놀다가 분명히 TV 건드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거기서 놀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아빠 말을 듣는 듯 하다가 이내 말을 안 듣잖아요, 애들. 그래가지고 결국은 막대기 가지고 놀다가 TV 브라운관을 이 화면을 쳐가지고 이 유리가 깨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세요? 이 아빠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열불이 나죠. 얘기 안 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놀지 말라고 여러 번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놀아서 TV를 깨버렸으면 이거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야! 아빠 거기서 놀지 말라고 그랬지! 막 이러면서 엄청 한번 화를 낼 거예요. 어쩌면 뭐 두들겨 맞을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아빠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씩씩대면서 저녁까지 말을 안 해요. 그럼 자녀의 마음은 어때요? 이미 혼난 것도 너무나 서럽기도 하지만 아빠가 너무나 무서워서 잔뜩 의기소침해 있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근데 그때 엄마가 뭐라고 말해요? 그날 저녁에 야,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엄마의 그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아빠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다 있는 일이잖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반응해요? 난 니놈 자식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러나요? 그렇지 않죠. 용서한, 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자식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엄마는 아빠가 용서해 줄 줄 알아요. 용서해 줄 줄 아니까 자식에게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용서해 줄지 용서 안 하실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야, 너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기만 하면 아빠는 용서해 줄 거야. 지금 화가 나 있고 지금 씩씩대지만 잘못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아빠는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실지 안 하실지 상속에서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부인할 수 없이 우린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회개는 사실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회개하는 것이 어둡게만 보이고 회개하는 것이 좀 답답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상 회개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세상 누구가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이제 없어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여전히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이미 다 치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왜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죄값,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회개라는 도구를 통해서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용서하신 그 용서를 회개할 때에 누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회개할 것을 명하시면서 그것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잊으면 안 돼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이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세 번째 교훈, 왜 하나님 용서하시는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렸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어렵게만 여기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답답하게만 어둡게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회개하는 게 쉽지 않아요. 부담스럽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변명으로, 평생 핑계로 일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또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고 결심까지 했는데 또 죄악에 빠졌을 때 다시 한번 회개한다고요? 그건 너무 죄송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또 힘들어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용기가 없어서 회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회개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점점 더 회개를 안 해요. 회개가 부담스러우니까, 회개가 어려우니까 다시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으니까 점점 더 회개를 안 해요. 기도 속에서 점점 회개의 소리가 잦아들어요. 그래서 혼자 뭔가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정말 다시금 회개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용서하시는 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완전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오늘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본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 딴에는 많이 쓴 거예요. 지금 나한테 누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7번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장 2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야, 7번을 70번이면 몇 번이에요? 490번이네요. 예전에 이 말씀 보면서요, 굉장히 부담스럽게만 생각했습니다. 7번을 70번이나 용서하려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정작 그렇게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놓고 우리에게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잖아요. 그리고 이 말이 490번 용서해주고 491번째 됐을 때는 이놈 491번째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계속 평생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여러분, 회개하면서 나가세요.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나쁜 사람, 가장 악한 죄악,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좀 떠올려지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지만 아마 가장 나쁜 죄악 중에 하나는 다윗이 저지른 범죄일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부하의 아내를
취합니다. 관계를 가져요.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지금 부하는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왕이라는 사람이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인데 급기야는 그걸 덮으려고 갖은 방법을 사용하다가 마침내는 그 사실이 알려질까봐 부하를 최전방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그 부하가 최전방에서 맞아 죽게 만듭니다. 자기 손 대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부하를 배신했고 부하를 살해한 살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추악한 죄예요. 얼마나 더러운 죄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그만큼 섬겼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인데도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다윗의 모습은 정말 용서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다윗이 자기의 범죄를 깨달아요. 선지자의 이 지적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게 너무나 악한 죄고 너무나 추악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죠.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이 범죄의 씨앗과 결과들은 거두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윗의 영혼이 멸망하지는 않아요. 다윗의 영혼이 사망 가운데 버림받지는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다윗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린 성경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이고 7번에 70번이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러다가 또 죄를 지을지언정, 그럴 각오를 하고 그럴 생각하고 회개하면 안 되겠지만 지을지언정 지금은 회개하고 또 그러다가 죄를 지면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기도 앞에 마치 조건과도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고 지금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14절 15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이에요. 용서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런 비유를 주님께서 들어주세요. 한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지죠. 그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사람들이 1년 동안 내는 세금이 20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그 왕 앞에
비니까 내게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말하니까 임금이 용서해 주잖아요. 다 탕감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그렇게 다 탕감받고 다 용서받고 나가는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납니다.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 아마 4개월 월급 정도 됩니까? 이 정도 될 거예요. 4개월 월급.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에 비교하면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의 목을 잡고 이놈! 어디 내 돈을 떼먹으려고 그래? 갚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관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탕감받았으면 그 사람 용서해주고 탕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용서하지 않고 이놈 나는 그럴 수 없다 하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때 그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큰 죄악도 그 무수한 죄악도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일단 빼고서라도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용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용서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라고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지옥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옥의 특징? 지옥의 특징은 거기에는 심판만 있지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뭘 안고 사는 거냐면 지옥을 안고 사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만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과 원한만 가지고 살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그 미움, 그 증오, 그 복수심, 그 원한은 어떻게 해요? 그 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어요? 내가 내려놓지 않는 그 죄, 내가 지금 풀지 않는 그 미움,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하고 맞물려 있어요. 물론 이 기도가 내게 죄를 범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한 만큼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 정도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끝장이죠. 그 정도만 용서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법입니다. 할 수 없다고, 용서할 수 없다고 지레 손 놓지 말고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새 힘이 다시 한번 일어날 거고요. 비록 분노가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그 분노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가라앉혀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상하게 한 사람 있죠? 용서를 구했는데,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또 그 짓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할까요?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잘못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